앞뒤에 계신 분 서로 인사하십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어느 날 친한 두 친구가 길에서 만나는데 친구가 말합니다. 3주 전에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내게 2억 원을 유산으로 주셨어. 그러자 다른 친구가 야 부럽다. 2억. 누구는 2억이고 나는 돈도 없는데. 그러자 친구가 다시 말합니다. 2주 전에는 외삼촌이 갑자기 돌아가셔서 외삼촌은 내게 3억을 주셨어. 옆에 있던 친구가 아이고 배야. 3억, 2억 받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3억 받았어. 너 둘 합쳐서 5억을 벌었구나. 그러자 친구가 야 끝이 아니야. 지난주에는 고모님이 돌아가셔서 10억 원을 남겨주셨어. 야 15억이나 받았어? 그런데 야 너 왜 얼굴에 기쁜 표정이 하나도 없니? 그 많은 유산을 3주간 사이에 받았는데 왜 밥 산다는 얘기도 안 하고 왜 행복해 보이지 않아? 뭐가 불만이야? 그러자 15억 원을 유산을 받은 친구가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야 이번 주에는 아무도 안 들어가셨어. 이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입니다. 인간의 욕심이란 끝이 없습니다. 이거 하나면 내면 행복할 것 같은데 좀 더 원하는 모습이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네 모습은 혹시 아닙니까? 탈무드에 이런 명언이 있습니다. 감사를 모르는 자를 벌하는 법을 하나님께서 만들지 않은 것은 감사할 줄 모르는 자를 이미 불행으로 벌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막힌 담을 넘어 평화의 뜰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전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 예루살렘 성전으로 한번 가봅니다. 그곳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곳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거대한 차별의 벽이 서 있는 곳입니다. 성전 뜰에는 이방인의 뜰과 유대인의 뜰을 가르는 높이 1.5m짜리 담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담장에는 헬라어와 라틴어로 섬뜩한 경고문이 붙어 있습니다. 이방인이 이 담을 넘어오면 죽임을 당할 것이며 그 책임은 온전히 본인에게 있다.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러 온 곳 제소조차 너는 우리와 달라. 너는 여기까지야 선을 긋고 혐오했습니다. 유대인은 이방인을 지옥의 땔감으로 취급했고 이방인은 유대인을 독선적인 민족이라며 증오했습니다. 이 막힌 담은 돌로 만든 벽이기도 했지만 사실은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미움과 편견의 벽입니다. 여러분은 마음속에 어떤 벽을 쌓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근데 오늘 본문은 충격적인 선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단단한 벽을, 그 담을 허무셨다는 겁니다. 불도저로 민 것이 아닙니다. 다이너마이트로 폭파한 것도 아닙니다.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돌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님의 육체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주님의 몸을 십자가에서 흩으심으로 그 미움의 벽을 허무셨습니다. 주님의 피로 벽돌 사이에 접착제 같은 미움과 증오를 녹여버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 아니 우리 교회 안은 어떻습니까? 정체색이 다르고 나이가 다르다고 성별이 다르다고 보이지 않는 가시철망을 치고 살지는 않습니까?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우리는 이 막힌 담을 허물러 오신 평화의 왕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는지 심각하게 내 마음을 두드려 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 첫 번째, 나와 다른 사람을 적으로 규정하는 이분법의 영을 몰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을 보십시오. 요즘 사람들 너무나도 싸납습니다. 인터넷 댓글을 보면 단체 채팅방을 보면 전쟁터가 따로 없습니다. 내 생각과 다르면 틀렸다고 공격하고 적으로 규정합니다. 몸판이
꼰대니 엠지니 하면서 서로 등을 돌립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다고 칩니다. 그런데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 똑같거나 심지어 더하다는데 문제가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내 편으로 와라, 내 편 만들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세리마태와 열심당원 시몬을 한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당시 기준으로 이 둘은 같이 밥을 먹기는커녕 서로 붙기만 하면 치고받고 싸워야 정상적인 원수지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가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기적입니다. 우리는 자꾸 저 사람은 도저히 말이 안 통해라고 담을 쌓습니다. 우리 남편이요? 우리 애들이요? 우리 성도님이요? 안 돼요. 안 돼요.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내가 쌓은 그 담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집에 들어오시지 못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대림절 내 마음속에 있는 미움의 리스트를 지우는 기간입니다. 하나님,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이 확신이 혹시 누군가를 찌르는 송곳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정직하게 서야 됩니다.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는 신앙이 아니라 독선입니다. 독선은 십자가와 가장 거리가 먼 것입니다. 날마다 기막힌 새벽에서 김동훈 목사님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상식이 통해야 한다라고 강조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싸웠다가 화합하자고 난리인데 교회가 세상보다 더 꽉 막혀서야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왜 교회 안에서 파당을 짓고 싸우느냐? 그건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자존심을 믿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정치적 신념이 성경 말씀보다 위에 있으면 그건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고전 로미오와 줄리엣의 비극이 왜 일어났습니까? 몬테규 가문과 캐플릿 가문의 오랜 증오 때문입니다. 두 젊은이는 서로 사랑했지만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혐오의 벽 때문에 죽음으로 내몰렸습니다. 소설의 마지막에 두 가문의 가장은 자녀들의 시신 앞에서 뒤늦게 후회합니다. 증오의 대가는 항상 생명의 죽음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무심코 뱉은 혐오의 말들이 다른 세대를 교회에서 떠나게 하고 다음 세대를 교회에서 떠나게 하고 영적인 생명을 죽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화평은 공짜가 아닙니다. 내 자아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평화가 옵니다. 권 집사님이 주중에 위암 수술을 받지 않았습니까? 전신 마취제를 넣었더니요 쑥 하고 잠이 드신 거예요. 그때 배꼽을 통해서 이렇게 넣어가지고 수술을 주의 뇌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마취를 하면요 잠드는 거예요. 내가 잠깐 죽은 건 아니지만 잠깐 잠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수술이 되지요. 아이고 배꼽에다가 왜 수술하는 거야 하면 이게 되겠습니까? 본문 16절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여기서 소멸하시고라는 말은 그냥 없앴다는 말이 아닙니다. 헬라어 원어의 뉘앙스는 죽여버렸다는 뜻입니다. 무엇을 죽였습니까? 적개심을. 어떻게?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평화는 좋은 말로 우리 서로 사이좋게 지내자 해서 오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는 반드시 죽어야 평화가 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는 누가 죽고 있습니까? 억울해도 참고 하고 싶은 말을 삼키고 먼저 미안하다고 말하며 죽어주는 엄마, 아빠가 있으니까 지켜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왜 시끄럽습니까? 아무도 안 죽으려고 해서 그렇습니다. 다 자기가 살아서 펄펄 뛰니까 부딪히고 깨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 막힌 담을 허물기 위해 주님의 육체를 찢으셨습니다. 대림절에 우리가 묵상할 것은 아기 예수님의 평온한 모습이 아니라 평화를 위해 기꺼이 죽으러 오신 그 비장한 결단입니다. 내가 죽지 않고는 화해는 불가능합니다. 내 자존심이 시퍼렇게 살아서 내가 와서 빌기 전에는 절대 용서하지 못한다. 내가 와서 용서를 빌기 전까지는 내 두 눈에 흙이 들어가도 용서하지 않는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아직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설교를 듣다 보면 가슴이 찡할 때가 있습니다. 그분이 늘 강조합니다.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살아야 된다. 따라합니다.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살아야 된다. 목사인 저도 이게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인근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담배각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를 울타리로 훅 던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내가 치워야지 하고서 다 치웠습니다. 치웠더니요.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다음에는 버려도 되는구나. 이제 뭐 별걸 다 버립니다. 그래서 후끈 열이 나서 옆집으로 가가지고 우리 이웃지간에 이렇게 쓰레기 버리고 사있는 이웃지간이 되면 되겠습니까? 했더니 제가 후회가 됐어요. 더 이상 버리진 않지만 아이고 내가 치울걸. 그냥 걷다가 뭐 여기 쓰레기 버리지 마세요라고 붙일걸. 껄껄 하는 적은 여러분 없습니까? 웃으면서 얘기했습니다. 그냥 마음에는 이렇게 소용돌이가 잠깐 쳤습니다. 이찬수 목사님 말씀처럼 내가 죽지 않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서 일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제가 죽겠습니다. 제 성질이 죽고 제 고집이 죽겠습니다. 이 고백이 있을 때 비로소 막힌 담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옙스키의 소설 가라마조프가의 형제들에 등장하는 조시마 장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우리 모두는 나 자신을 보면서 우리 모두는 모든 것에 대해서 guilty, 유죄다. 그리고 나는 그 중에서도 가장 유죄다. 무슨 말입니까? 갈등이 생겼을 때 너 때문이야 손가락질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책임입니다. 내가 사랑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라고 내 탓을 할 때 지옥 같은 갈등이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정신입니다. 세 번째, 기다리지 말고 먼저 찾아가 화해의 악수를 청하는 용기를 내시길 바랍니다. 17절에 오셔서 평안을 전하시고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서 너희들끼리 화해하고 올라오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직접 친히 이 낮고 천한 곳까지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이 성탄입니다. 성육신입니다. 인카네이션입니다. 우리는 늘 기다립니다.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사과하러 오겠지.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겠지. 아닙니다. 가만히 있으면 담은 더 높아지고 시멘트는 더 딱딱하게 굳어버립니다. 피스메이커는 평화를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평화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만든다는 건 땀을 흘리고 수고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계가 껄끄러운 사람이 있습니까? 이 연말 부부 사이의 냉전입니까? 자녀와 대화가 끊겼습니까? 이번 대림절이 기회입니다. 쑥스럽지만 자존심이 상하지만 예수님의 마음으로 먼저 카톡 하나 보내시길 바랍니다. 미안하다, 고맙다, 사랑한다. 작은 틈을 내면 댐은 무너집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는 그 용기가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시게 한 통로가 됩니다. 베이직교회 조정민 목사님이 방송인 출신이라 그런지 소통에 대해서 탁월한 통찰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관계가 막히면 만사가 막힌다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뚫리려면 사람과의 관계부터 뚫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자주 하시는 말씀 중 하나는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라는 겁니다. 머리로만 내가 용서해야지 하지 말고 손과 발을 움직여서 화해를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집에 가셔서 바로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1970년 서독의 총리 빌리 브란트가 폴란드의 바르샤바 유대인 위령탑을 방문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스골 그런 데서 많이 죽지 않았습니까? 비까지 추적추적 내리는 날 그는 헌화하다가 갑자기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한 나라의 총리가, 서독의 총리가 나치 독일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피해자들 앞에 철저하게 사죄했습니다. 그 침묵의 사죄는 천마디 말보다 강력하고 묵직했습니다. 얼어붙었던 유럽의 마음이 녹았고 화해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무릎 꿇는 것은 패배가 아닙니다. 가장 위대한 승리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무릎 꿇을 때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림절은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기간입니다. 여러분, 이 기간에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벽을 허물기 위해서, 돌로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고 행복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저는 요즘 성도님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행복하십니까? 파우스트의 작가 괴테는 좋은 교육을 받고 국가의 재상까지 지냈습니다. 작가로서 명성을 날렸습니다. 당대에 가장 존경받던 최고의 인물 괴테. 아마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괴테는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일 거야. 그러나 그는 세상을 떠나면서 두 눈을 감으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행운아라고 하는데 불행을 모르는 사람으로 나는 알려졌는데 그러나 나는 행복하다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를 가장 행복하다고 했는데 아니야. 죽기 직전에 누가 거짓말합니까? 진실을 얘기하죠. 난 살면서 행복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라는 말을 남기고 죽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뭐 제가 다른 얘기 하겠습니까? 일확천금을 얘기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진정한 행복의 길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기도 협력 중에 있는 김 목사님, 그 목사님 목회에서 중요한 화두는 행복이라는 단어라고 합니다. 왜 그 생각을 많이 할까? 생각이 깊어지는 계절. 행복은 행복한 곳에 있지 않습니다. 어려움 중에도 행복이 얼마든지 찾아옵니다. 2차 세계대전으로 전 세계가 전쟁의 소용돌이에 빠졌을 때 독일의 비행기가 영국으로 날아가서 영국을 폭격했습니다. 그로 인해 영국이 다 쑥대밭이 되었고 폐허가 되었습니다. 그 후 세계 2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영국의 해변에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꽃이에요. 이 꽃이 무엇인고 모르겠는데 식물학자들의 연구 결과 그 꽃은 멀리 호주에서 나는 꽃으로 그 꽃이 바람과 물결을 타고 와서 영국의 해안에 오래전에 닿게 된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너무 깊이 박혀 있어서 꽃이 싹을 틔우지 못하고 있다가 폭격으로 인해서 해안의 땅이 뒤집어져 꽃이 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고난의 전쟁과 폭격의 아픔이 꽃을 피우게 했습니다. 죽음이 있는 곳에 생명이 싹 틔워지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 속에서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인생길에 숨겨져 있다. 마치 숨바꼭질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인생 속에 가려져 있다가 어떤 사람은 고난과 전쟁과 질병의 아픔 때문에 그를 통해서 자기를 뒤집어 놓게 됐을 때, 인생을 뒤집어 놓게 됐을 때 하나님의 축복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제서야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행복을 뭐로 느낍니까? 자기 실현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행복은요, 자기 실현이 아닙니다. 나는 대학교만 합격하면 내 인생 행복하겠다? 끝이 아닙니다. 나는 군대만 갔다 오면 행복하겠다? 결혼만 하면 되겠다? 좋은 직장에 가면 행복하겠다? 자기 실현을 정해 놓습니다. 근데 그것이 실현된다면 정말로 행복합니까? 허무할 때가 많습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행복이라는 것은 자기 실현이 아니라 자기 초월입니다. 내 인생의 목적을 뛰어넘는 자기 초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뛰어넘는 내 세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 초월의 하나님을 만날 때 인생의 행복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만 되면 될 줄 참 좋아합니다. 주중에 아산병원에 갔습니다. 옆에 계신 분께 얘기했습니다. 어디서 오셨습니까? 증평에서 왔는데요. 아침 일찍 밥 먹고 일찍 왔어요. 어떻게 심장 수술을 잘 끝났습니까? 예, 우리 남편이 심장에 기계파막을 잘 넣었습니다.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행복하긴요. 그거는 됐는데 허리 디스크가 3군데가 터져서 죽을 것 같아요. 이것만 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다른 것이 터진 거예요. 어디서 오셨습니까? 안산에서 일찍 왔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예, 고혈압이 높아가지고 심장이 커졌대요. 뭐 심장 기계판막 교체 수술도 안 하고 얼마나 행복하신지요.
행복하긴요. 약 먹는 거 이거 없어야 되는데 이거 없어야 되는데 사람마다 행복의 기준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만 해결되면 행복할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 큰 것이 해결돼도 다른 디스크가 터지는 문제가 일어납니다. 행복을 잡으려고 해도요 자꾸 도망갑니다. 파랑새가 저 언덕 너머로 도망가는 것처럼 어디서 행복을 느껴야 됩니까? 믿는 이들의 행복은 고난 속에서 꽃이 핀다고 하는데 도대체 그게 뭡니까? 아까 톨스토이 얘기했는데요.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는 귀족의 아들로 태어나 백작 칭호까지 받은 사람입니다.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을 가지고 교회에 다녔지만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어디 있습니까? 그는 많은 죄를 범하고 절망에 빠져 기쁨이 없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가 중년에 접어들었을 때 향락에 빠져 부족함이 없이 사는 귀족들도 자신들과 마찬가지로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집이 대단한 귀족이니까 얼마나 집 마당도 넓고요. 집에서 일하는 일꾼도 많고 얼마나 먹고 살기 편합니까? 그런데 귀족들이, 백작들이 하나도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인생의 모든 조건이 다 갖춰져 있는데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멸시와 천대를 받고 가난하고 보잘것없이 살아가는 하류 인생들은 무엇이 즐거운지 항상 얼굴에 기쁨이 충만하고 싱글벗고 벙글 웃고 사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그가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알아보니 그들 모두가 예수님 믿는 독실한 신앙인임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톨스토이는 무릎을 다쳤습니다. 내가 소설가로 이 세상의 이름을 알리고 재력도 따라오고 먹고 살만하고 그렇게 허랑방탕 즐겁게 쾌락을 즐겼지만 한 번도 행복한 적이 없는데 가진 것이 없어도 초가상간 지붕에 살아도 예수님 믿으니까 정말로 행복할 수 있나? 이게 가능한 일인가? 그때부터 톨스토이는 신앙의 눈을 뜨기 시작하면서 깊은 신앙의 경지에 들어가 그들처럼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 힘썼으며 초대교회로 돌아가 근로와 채식과 금주와 금연을 표방하는 간소한 생활, 지금으로 말하면 미니멀 라이프를 영위하고 악에 대한 무저항주의와 사랑의 정신에 쌓여 세계 복지에 기여하는 톨스토이즘을 탄생시켰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얼굴 표정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기쁨이 넘치는 표정은 가장 효과적인 전도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품에 안길 때 참된 평안과 쉼과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아이고 올해도 벌써 다 갔고 내년도 새해가 되었는데 뭐 새해 기대할 게 있나?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거지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런 것들을 몰아내는 방법을 제가 소개하고자 합니다. 한 철학자가 오랫동안 가르쳐온 제자들 부릅니다. 얘들아, 제자들 데리고 들판으로 나가 삥 둘러 앉습니다. 철학자는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앉아있는 이 들판에 잡초가 얼마나 가득하냐? 어떻게 하면 이 잡초를 모두 없앨 수 있느냐? 제자들은 학식이 뛰어났지만 한 번도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두 건성으로 대답합니다. 뭐 삽으로 갈아엎으면 되지요? 불로 태워버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잡초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철학자는 제자들의 대답에 고개를 끄덕이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수업이다. 모두 집으로 돌아가서 자신이 말한 대로 마음속에 잡초를 없애보도록 해라. 만약 잡초를 없애지 못한다면 1년 뒤에 다시 이 자리에서 너희들 나랑 만나는 거야? 1년 뒤에 제자들은 무성하게 자란 마음속의 잡초를 뽑아내지 못해서 마음속에 심란한 잡초를 뽑아내지 못해서 고민하다가 전부 다 한 명도 빼놓지 않고 그 자리에 다시 모였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잡초로 가득했던 들판은 곡식이 가득한 들판으로 바뀌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스승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이런 글귀가 적혀 있는 펜만 하나가 꽂혀 있습니다. 들판의 잡초를 없애는 방법은 딱 한 가지뿐이다. 바로 그 자리에 곡식을 심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AI 시대고 인공지능이 우리 일자리를 빼앗고 먹고 살 것은 없고 점점 팍팍해져 가고 어떻게 살지? 마음속에 경제적인 잡초, 심란함의 잡초, 깨어진 관계의 잡초, 도무지 뭘 할지 모르는 이 잡초, 이걸 어떻게 뽑아낼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는 뽑아내지 못합니다. 들판의 잡초를 없애는 방법은 한 가지, 바로 그 자리에 곡식을 심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속에 자라는 잡초는 선한 마음으로 어떤 일을 실행할 때 뽑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곡식을 심을 때 잡초가 없어집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 성탄의 기간에 성탄의 빛으로 세상의 구주로 오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심으시길 바랍니다.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극복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심으면 아가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성령님의 돌보심의 사랑을 심으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행복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이는 갈수록 풍요하고 따뜻하게 됩니다. 그러나 어떤 이는 갈수록 살기에 급급하며 삽니다. 어떤 이는 갈수록 기쁨을 주며 남을 만나면 격려를 해줍니다. 그러나 어떤 이는 갈수록 불평하고 투덜대기만 합니다. 어떤 이는 갈수록 깊이가 느껴지고 품격이 있고 성숙해집니다. 그러나 어떤 이는 갈수록 천박해지고 완고해집니다. 어떤 이는 갈수록 은혜가 느껴지고 경건해지는데 어떤 이는 그저 나이만 먹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대체 그 차이가 어디 있습니까? 저도 대학교 1학년 때 내비게이터 서클에 들어가서 1년간 활동을 한 적이 있는데요. 내비게이터 선교회 회장을 역임한 제리 화이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차이는 디보션, 헌신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인생의 중요한 시점에서 헌신을 하느냐, 내가 꼭 지려고 하느냐, 나누어 주면서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돌봄의 사랑을 하는 헌신을 가느냐, 여기에 인생의 행복이 있고 여기에 그 사람의 얼굴 표정에 변화가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행복의 비결을 저는 디보션, 누구를 떠올렸느냐? 마지막 외화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세계적인 부호 록펠러는 30대에 백만장자가 되었고 40대에 억만장자가 되었습니다.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근데 나이 53세 병에 걸리게 된 거예요. 제가 이제 52이거든요. 제 나이 때에 병에 걸린 거예요.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무리 재산이 많지만 야쿠르트 한 병과 비스켓 2개로 끼니를 때울 수밖에 없는 중한 병에 걸렸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는 이제까지 2가지 일을 하면서 살았는데요. 돈 버는 일과 주일학교 교사를 충실히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에게 이런 병을 주십니까? 주일학교 병아리같이 예쁜 애들 제가 잘 가르쳤잖아요. 근데 왜 저한테 이런 병을 주십니까? 너무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 이제부터는 돈 버는 일보다 돈 쓰는 일에 관심을 가져라. 그게 행복이다. 그는 그날부터 돈 쓰는 일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지은 많은 교회와 많은 건물들, 그리고 수많은 자선단체들이 생겨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얼마나 살게 하셨는가? 98세까지 장수하는 인생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53세에 죽는다는 사람이 45년을 더 살게 되었습니다. 주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줄 때 행복이 느껴집니다. 삶의 목적이, 삶의 의미가 느껴집니다. 여기에 누리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주셨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생마사의 삶을 살게 됩니다. 홍수가 나서 급류에 소가 떠내려가고 말이 떠내려갑니다. 누가 살 것 같습니까? 힘이 있는 말, 힘의 상징 말이요. 하면서요. 이게 말소리가 아닌데 그렇게 막 금방 물가를 나올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질이 있는 말은요, 물살에 저항하며 필사적으로 다리를 휘젓다가 금세 힘이 빠져서 말은 물에 빠져 죽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누가 삽니까? 마사. 말은 죽지만 우생. 소는 살게 됩니다. 흘려가는 급류에 자기 몸을 맡기는 습성이 소에게 있습니다. 그리하여 몸이 물에 둥둥 떠서 떠내려가다가 무태에 이르면 목숨을 부지한다고 합니다. 오늘 힘들고 어려운 삶의 급류가 있습니다. 저마다의 다 힘듦과 고통과 괴로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되나? 언제까지 살아야 되나? 괴로워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비결이 있습니다. 고군분투하다가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 강물에 몸을, 마음을, 영혼을 맡기시길 바랍니다. 몸부림치기보다는 그 고난 속에서 묵묵히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분께 삶을 맡길 때 우생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주 안에서 살게 된 역사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입으로는 평화를 말하면서 마음으로 수많은 벽을 쌓고 살아왔음을, 나만의 성을 쌓고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형제를 비난하고 성도에게 등을 돌렸던 우리의 독선과 교만을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막힌 담을 허무신 주님처럼 우리가 먼저 손 내밀고 먼저 용서하는 화해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가정과 교회 안에 진정한 샬롬이 임하는 대림절을 되게 하시고 성탄을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찬송가 261장 부르면서 준비하신 힘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 261장입니다.